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자,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법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원고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40년, 그 긴 세월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노하우들을 축적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먼저 쭉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가 빨리 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견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견해가 있은 후에 제 생각을 듣고 비교 분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내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 1부까지 7장 1절에서 한 8절 정도까지 우리가 확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쭉 읽어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7장에서 한 9장 정도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생각해 보시고 물음표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동영상을 보시고 이것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천상의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천상의 예배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when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자, 앞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1절입니다. 4장 1절. 그리고 나서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광경입니다.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분 누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어린 양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3절에 쭉 보면은 이 보석들이 있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은 모습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4절,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이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이 흰옷은 승리를 얘기하고 이긴 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 금면류관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천국에서는 계급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상급의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예배를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여러분, 요즘 교회에 만약에 강대상이나 주님이 오시는 이 십자가나 이런 걸 보석으로, 황금으로 해놓으면 뭐죠? 소위 개혁적이라는 교회에서는 뭡니까? 이런 걸 싫어할 겁니다. 그렇죠? 청렴하지 못하다, 교회가 사치스럽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는 화려하고 사치스럽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의 끝판왕이 뭡니까? 솔로몬의 예배였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만들고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배 하나에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예배 하나에 1억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이제 쇼 하나가 얼마나 투자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사치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께 화려하고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봅시다.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찬양이 어디에 나오느냐? 8절입니다. 8절에 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스가랴. 여러분, 제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책. 전에 제 앞에 그 보시면 압니다. 그 내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 성경 프로그램에 보면 네 생물 이렇게 치면 아마 스가랴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네 생물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스입니다. 아이스. 그러니까 스노우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스노우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희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날개 안쪽에 이런 눈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영어를 보든지 뭐 저 같으면 헬라어를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고 참 기이한 동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뭔가를 했는데 뭐라 얘기하죠? 이사야의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천사들이 하는 말 뭡니까?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보좌에 앉은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중에는 정말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것을 점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를 드리고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으면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24장로는 이제 우리가 그 완전수 아시죠? 완전수, 성경에 나오는 완전수 3, 7, 12, 24, 40 이런 거, 120, 14만 4천, 70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꼭 24명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모르니까 그냥 24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죠? 자기의 목숨을 내두었다든지 주를 위하여서 엄청난 헌신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오를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못 오릅니까? 우리 목숨을 내어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목숨값으로 뭘 받았습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금면류관. 그러면 뭡니까? 천국에서는 상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반대로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서는 내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금면류관을 받은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 앞에서 금면류관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차등이 있는데 평등한 겁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은 이 땅이랑 다릅니다. 차지하지 않습니다. 뭐죠?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천국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럼 이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이루어진 천상의 예배입니까? 안 그러면 저 종말 끝에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있던 예배입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21세기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예배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규정해 보십시오.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시간을 논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거의 종말의 때일 것이다. 뭐 그래서 제가 전에 뭐라 얘기했죠? 자, 나선형 시간 그래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자들은 계속 이렇게 돌면서 대칭적인 나선형 시간대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뭐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다시 심판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다시 심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뭐 직각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종말을 돌아온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말일 때의 예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간인데, 요 세타는 데우스,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뭐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쪽 방향으로 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어떻게 시간을 경험하냐면 현재라는 점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무차원입니다. 어려운데 물리학에서 얘기를 하면 점은 뭐 무차원이고 그 안에 인간의 시간은 갇혀 있습니다. 1차원은 선이고요,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입체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뭐죠? 과거로도 갈 수 없고 미래로도 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의 점, 이 구슬 안에서 현재만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늘 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있어서 시간은 뭐죠? 흐름이 없습니다. 이 창조 처음부터 끝까지를, 정말 끝까지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있어서는 시간은 어떻게 다 흐르지 않는다. 이것이 현대물리학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흐른다는 개념은 인간에게만 중요하지 이 모든 자연현상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요한계시록은 어떻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전혀 문제가 없다. 왜?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뭐? 제가 말했죠. 환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나든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어떻게 그것을 기술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벤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먼저 첫 번째 이벤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이런 식으로 쭉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섞인 겁니다. 섞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다시 하나의 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그 이벤트가 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뭐 나선형이다, 그 다음에 직각 나선형이다,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에서 반복은 뭐다? 강조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